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또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힘입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무장을 갖추고 이제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기도는 무선 통신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인들 보면 이제 그 지구에서 달로 화성으로 그렇게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을 하고 화성에 착륙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을 이제 그 장비에 보면 항상 지구에 있는 그 관제소하고 통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제 이 지구의 관제소와 교신이 끊어지면은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신이 끊어지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는 그 우리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아뢰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기도를 우리 욕구나 욕망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우리의 욕구나 욕망을 아뢰 수 있습니다. 갑바에 가서 사람들 구하는 거, 부처 앞에 가서 그 구하는 거, 무당 앞에서 구하는 거, 그거는
뭐 그냥 자기 욕망이나 욕구를 이제 아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우리 성도의 기도는 결코 우리 욕심이나 욕망, 우리 소원, 기껏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우주인들이 이 지구에 있는 관측소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까? 늘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무당 앞에서 기도하고 갓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다 각자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하는데 뭐 심지어는 우리가 정월 대보름 되면 달 보고 기도하고 그죠? 예. 또 새해 1월 1일이 되면 떠오르는 해를 보고 막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묻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가 처음에는 에베소서 1장 3절, 1장 1절 이전에는 이제 인사고 1장 3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이제 어떻게 마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송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내용인데,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같은 그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항상 기도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이제 이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이제 최후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의로운 신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가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존재였습니다. 자, 추방당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신이 단절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신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신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구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신서의 내용이 전반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그걸 가지고 교리라 하고 그걸 은혜라 합니다. 전반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후반부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윤리.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냐?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동거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도 들어보고 뭐 아직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혹시 내 기도 듣고 나를 판단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첫째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단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기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갓난아이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인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이제 말문이 트인 다음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말문이 트여야 되는 거예요. 말문이 아빠, 엄마 문법도 안 맞고 또 이렇게 발음도 좀 잘못되고 그죠? 문법도 안 맞고 발음도 잘못되고 또 문장 구성도 안 되고 단어 몇 개만 이렇게 해도 말문이 트여야 됩니다. 말문이 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법 안 맞아도 돼요. 완전 문장이 안 돼도 돼요. 그거는 말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영어를 우리나라만큼 영어를 많이 배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어를 그렇게 배워놓고도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미국 사람 만나면 먼저 문장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그걸 생각하니까 그 문법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안 돼. 말은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말은 그냥 나와야 되지. 말을 우리가 할 때에 문법 생각해가지고 문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은 그냥 만나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가 그 TV에 보면 걸어서 세상 속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여행하는 이런 프로그램 보면 저 아프리카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영어를 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영어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뭐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문법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말하면서 그냥 영어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말하다 보면 따듬어지고 철이 들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귀가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짐이 돼요.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도를 듣는 내 주변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그죠?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성령의 검에 이르기까지 6가지 이 복음의 전신갑주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이 6가지 무장을 해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을 해도 기도가 없으면 이거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동을 켜지 않으면, 그죠? 시동이 켜지지 않으면 참 무슨 필요 있습니까? 1억을 주고 차를 샀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사도 시동 걸리는 차가 낫지 1억 주고 시동도 안 걸리는 차 어떻게 낫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 구하라. 이 깨어 있다 이 말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한 병사가 있습니다. 저 전방에 보초를 서는 한 병사가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벽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을 향해서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사가요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데 졸아요. 졸다가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한 번씩 북쪽에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죠? 넘어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이 졸거나 아니면은 뭐 볼일 보러 간다고 뭐 잠시 자리를 비워버리거나 이럴 때 이제 그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해놓고도 최신 그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해놓고도 졸거나 잠들어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무정을 하고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기도다 이 말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는 것,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은 그 용사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보급원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최신 장비로 무장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최신 장비로 무장을 한 그 병사가 움직이도록 하는 그 보급원이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우리 예전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또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에 항상 기도를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뭐냐?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기도와 간구를 나누어 놨어요. 기도는 이제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하면, 기도는 이제 주기도문에 있어서 전반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이제 주기도문의 전반부, 이건 공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를 이제 우리는 기도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기도문의 그 앞부분, 이제 기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간구는 뭐냐? 간구는 그 후반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후반부가 이제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간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항상 기도와 간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 또 육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이 순서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은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란 말이에요. 상담자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9절에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자기의 필요만 구하고 이래서 버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무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전쟁은 내 혼자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내 혼자 열심히 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당길 때 딸려오잖아요. 그죠? 단체전이에요. 영적 전쟁. 이 신앙생활은요, 단체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해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고 뭐 기도회를 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전쟁은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잘한다고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개헌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원래 성찬식을 할 때 큰 떡덩이가 있어요. 큰 떡덩이. 그 떡덩이를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떼어 먹습니다. 떼어 먹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몸이다. 그 지체의식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이 개신교는 좀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개교회주의, 개인주의가 이제 너무 강해요. 서로 지체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흔적 없이 바람같이 사라져버려요. 아무 나의 떠남을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마라. 여러분, 가족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엄마하고 와서 울고, 그죠? 이게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신교가 이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됨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니면 뭐 딴 교회 가면 되고 뭐 가까운 교회 가면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가면 되고, 물론 우리가 교회를 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마음을 정해서 그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에 이제 가족으로서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또 그 교회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좀 힘든 부분이 있고 하면 담임 목사하고 또 상담을 해서 또 어떻게 그 부분을 고쳐 나갈까. 그것이 개인적인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기를 고치고, 또 아니면 교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 또 구조적인 문제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도 개인 기도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성도님들에게, 목사인 저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순장에게, 또 전도회 회장에게 또 같이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고, 교회에서 또 합심 기도하고, 이런 이제 바람직한 건데, 에이 뭐 교회에서 기도 부탁해봤자 말만 나가고 기도도 안 해주고, 물론 그러는 이제 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정말 내가 맡고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어린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소개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이 반에 아무개라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손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소개한다. 우리 순장님들도 우리 순원들의 손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 순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소개한다. 또 우리 기관장님들도,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도 그렇게 우리 회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회원을 소개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로마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바울의 기도에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내 기도에 항상 너희를 말하며.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그 기도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의 그 기도 속에, 바울의 간구 속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 바쁘게 지냈을 것 같아요. 바쁘게 뭐 한다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육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무게 되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회의 그 이제 요데오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순모임 순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이제 그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기관장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죠? 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협력하는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그 범위를 점점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시 말해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같은 대사도가, 그죠? 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다면 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기도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교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도 기도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높은 나무에 바람이 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 나무가 높을수록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그처럼 참 그 중대한 사명을 맡은 종들에게 사단의 계획에는 더욱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그 직장과, 또 우리 이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더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간구할 수 있다, 아뢰올 수 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한테 자기의 뭐 이렇게 소원을 적어가지고 보내면은 읽을까? 대통령이 직접 읽을까? 아니면 그냥 뭐 비서실에서 뭐 폐기 처분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그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일개 대통령이 아닌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떤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떤다는 거죠. 그 사단이 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동원됩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죠?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미 벌써, 그죠?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여러분 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교회도 같이 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마음에 좀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마음에 좀 덜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은 없지만은 좀 마음에 좀 덜 드는 사람, 좀 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편이 애를 먹이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누굴 죽도록 미워한다,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오직 주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아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 없이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364장